자,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로 우리가 함께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친구들, 우리 다른 모든 친구들 참 수고 많았습니다. 또 수아랑 우리 윤재가 마이크까지 잡아가면서 함께 찬양을 불러줘서 참 고마웠고요. 윤혜가 또 오랜만에 신디를 쳐주니까 윤혜의 신디를 빨리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좀 반주자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 친구들이 잘 섬겨줘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냈고요. 오늘은 그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부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의 장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 땅에 함께 계셨어요.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요, 죽임을 당했다가 살아났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우리 친구들 영화 좋아하죠. 액션 영화. 윤재 특별히 또 마블 팬이잖아요. 윤재 혹시 아이언맨 3의 줄거리 대충 얘기해 줄 수 있니? 그렇죠. 멋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뭐였어 원래. 그래, 이게 원래 토니 스타크 집이었는데요. 공격을 받습니다. 템링즈의 만다린 이거지. 공격을 막 합니다. 갑자기 기습을 해서요. 정말 여기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여기서는 아이언맨 죽었다라고 판단될 정도로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비스가 아주 주인을 잘 섬겨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극적으로 토니 스타크를 구출합니다. 물론 토니 스타크는 이제 토니는 기절해가지고 어떻게 날아가는지도 모르고 날아가다가 정신 차리니까 자기가 살던 곳에서 한참 떨어지는 곳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한 꼬마의 도움으로 받아서 자기 수트를 고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니? 윤재야? 그쵸. 자기를 공격했던 그 템린즈에게 복수합니다. 여러분, 아이언맨은 죽지 않았고요. 죽다가 살아났는데도요, 복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죽임당한 예수님이 뭘 하고 싶을까요? 우리 생각이라면요, 당연히 복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을 당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예수님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채찍은요, 그냥 가죽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끝에 뼈 조각을 이렇게 달아놔서 때릴 때마다 살점이 찢겨 나갑니다. 채찍질만 당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옷을 다 벗김 당했어요. 옷 다 벗기고, 야 이거 입어. 그랬다가 다시 입었던 거 다시 벗기고 다시 이거 입어. 그리고 누군가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고요. 또 누군가는 손바닥으로 예수님 뺨을 후려쳤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막 놀리기도 했죠.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내가 당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누군가 와서, 그렇지 윤재야, 반 친구가 와서 갑자기 네 얼굴에 침을 퇴 받고 간다고 생각해봐. 신이야 와서 네 친구가 갑자기 네 뺨을 팍 치고 간다고 생각해봐. 열받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당해도요, 우리는 열받아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속으로 어떻게, 내가 이거 어떻게 갚아주지? 이거 어떻게 복수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수를 해야 속이 풀려요. 그게 우리들 마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혹은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을 찾아가서 복수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복수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 그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나요? 그때는요,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일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심지어 이 말씀은요, 와, 이제 내가 다 죽게 되었구나, 다 죽어가니까 그래 용서해주자, 이것도 아니고요, 가장 고통이 극심할 때, 정말 여전히 너무나 아프고 힘들 때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은 무슨 일 하는지 몰라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용서했다 안 했다?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복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요 복수가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처럼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복수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한테. 자기를 믿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다 잡히는 순간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전도사님의 외할머니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년 전, 한 17년 전에 이 땅에서 떠나셨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전도사님의 외할머니가 딱 내 눈앞에 나타난다. 그 전도사님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 윤재야, 우와, 우리 외할머니 살아났어요, 우와, 이게 아니고요, 뭐지? 내가 헛것 봤나? 귀신인가? 여러분, 제자들 똑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요, 뭐지? 내가 헛것 봤나?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끼리 모여있는 그곳에요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가요?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 생각했어요. 우와, 뭐야 이거, 예수님 분명 죽었는데 여기 왜 있어? 이게 인간적으로 너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됐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렇지만 3일 뒤에 다시 살아난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무슨, 왜 이런 말씀하시지? 그런 생각, 고민도 했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딱 나타나시면 진짜 예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이 맞았군요 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얘들아, 믿어, 나 부활한 거 맞아. 심지어 여러분, 도마라는 제자 기억하나요? 도마라는 제자. 도마는요, 도마가 잠깐 집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어디 가 있는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요, 도마가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그때 사라지셨어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야,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 도마가 얘기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 있어. 야, 나는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이 손바닥 구멍에다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내가 그 창구멍에다가 내 손가락을 집어 넣어봐야지
내가 예수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내가 그제서야 믿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해서요.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차라리 내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고 믿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도마가 그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 당신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심 많은 제자들,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끝까지 믿게 해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죠.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날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해요? 몇 번이나?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너 예수랑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야? 아, 나 예수 몰라요. 너 예수랑 한패거리지? 아, 나 저 사람 몰라요. 마지막 누군가가 예수님 너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야? 했을 때는요. 저주까지 퍼붓더래요. 나 저딴 인간 내가 뭐 어떻게 알았다고요? 왜 나한테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해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해도요. 난 절대 안 버립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절대 부인 안 해요. 이 얘기를 한 그날 나 예수님 모릅니다. 이 얘기 3번이나 한 거예요. 여러분 속된 말로 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쪽팔렸을까. 내가 저분을 볼 낯이 없다. 난 저분 모른다고 했었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에게 가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한테 왜 그랬니?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이렇게 3번을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 안 하셨다면 사랑하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너 왜 그랬어? 너 내가 말했지? 너 나 부인할 거라고. 그러면 임마 내가 부인할 거 미리 알려줬으면 네가 알아서 적당히 잘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정말 너 사랑하니? 베드로야, 정말 네가 날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요.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제자였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줘야 돼요? 7번 용서해주면 많이 용서해준 거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7번뿐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때 3번 물으실 때 이걸 느꼈을 거예요. 내가 몇 번 용서해줘야 되냐고 예수님한테 물었는데 진짜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용서해주고 계시는구나. 끝까지 해주신 예수님의 사랑. 전도사님은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줬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거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믿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 뭔지 몸소 보여주는 거죠. 봐봐, 나 복수하지 않아. 봐봐, 나 모든 잘못을 용서해줘. 이게 사랑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지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야. 너희를 막 힘으로 억누르는 그런 폭군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그런 분이 너희들의 왕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다음에요.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요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교회에서는 이 명령을 대위임령이라고 해요. 가장 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임 명령, 대위임령.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아름다운 명령을 부활을 온전히 믿는 제자들에게, 또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읽고 있는 이 성경 구절, 여러분 이 성경 구절 한번 잘 보세요.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 윤지야, 야, 너 진짜 인정이다. 이번 건 진짜 인정.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40일 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고. 아니 그럼 뭐야? 세상 끝날까지 우리랑 함께 있다고 하는 곳은 왜 하늘나라로 가시지? 그럼 어떻게 우리랑 함께 하겠다는 거지? 그 비밀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얘들아, 나 조금 있으면 떠나가.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게 아니야.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를 도와주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거야. 그리고 그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줬던 말들 있지? 그거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다 깨닫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한 말 너희가 다 기억하고 다 지킬 수 있게 될 거야. 네, 예수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떠나가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또 던져볼 수가 있어요. 아니 솔직히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가지 마시고 그냥 이스라엘 땅에 계속 살면서 얘들아 부활아, 내가 부활한 예수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보고 믿습니다 이렇게 쉽게 믿을 텐데 왜 굳이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어야 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계속 계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과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이 보는 것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듣는 것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가 아니라 들려주심으로. 왜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설교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다른 말로 바꿔서 한다고 한다면 전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한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들려줌을 통해서 정말 그래?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라고 믿는 그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에서 생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그 설교, 그 전도를 통해서 생겨날 수 있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을 우리가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해준 이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니고데모야, 바람이 부는 거 네 눈에 보이니? 그렇지만 바람이 부는구나, 너 느낄 수 있지? 성령님도 이와 똑같아.
성령님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구나 느끼는 것처럼 성령님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야. 전도사님, 저는 성령님이 잘 안 느껴져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찾는 자에게, 그렇게 하늘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만 해요. 그래야 예수님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지상 대위임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는 진정한 시작이에요. 여러분, 앞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이 한자를 내가 읽을 수 있다.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림을 볼게요. 여러분,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요, 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부화하려면 알 속에서, 이 알 안에서 자기 부리로 알 껍질을 쪼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알 속에 있는 병아리의 부리는요, 너무 약해서요, 뭔가를 뚫을 힘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두들겨야만 해요. 만약 병아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성체가 된 병아리는요, 알 밖을 나오지 못하면 질식사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깨어나기 위해선 안속에서 자기의 약한 부리로요, 알 껍질을 두들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백날 두드린다고요, 절대로 알 껍질이 뚫리지 않습니다. 밖에서 어미닭이요, 자기 단단한 부리로 밖에서 알 껍질을 같이 쪼아줘야 합니다. 어미닭은요, 안속에서 병아리가 두들기는 소리를 듣고, 아, 얘가 태어날 때가 됐구나를 깨닫고요, 그제서야 자기 부리로 건드려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이 병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알을 깨버리면 이 알도 죽거든요. 그래서 앞마당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에서 두들기는 안 들립니다. 그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 엄마닭이 탁. 자, 그래서 줄, 이 안에서 쪼는 게 줄이고요, 밖에서 쪼는 게 탁입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한 생명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령님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기 병아리처럼 이 안에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라고 쪼기 시작할 때요, 밖에 있는 어미닭이 겉에 있는 그 단단한 알껍질을 뚫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해서 그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들음으로 믿을 수 있고, 또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선생님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